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애가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름다운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에가는 예레미야의 탄식과 눈물, 통곡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때문에 그 탄식과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예루살렘의 탄식과 눈물이 어찌함인가? 바로 아름다운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누가요? 세상 주관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그롬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얹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뼈를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살하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띄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의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게 하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는 이제 눈물과 통곡과 애국과 탄식뿐입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나 무서우며 그 심판은 상상할 수 없이 너무나 아픈 것임을 예레미야의 애가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과 이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지 아니하도록 피할 자 되게 하시고 오직 주 품에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품에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피난처 대신 예수 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늘 우리에게 전달되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은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를 피하고 우리가 고집, 제 스스로, 제 소견대로, 제 뜻대로 고집하며 세상 낙과 헛된 꿈을 쫓아 아버지 없는 삶을 고집하고 있지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없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던지신데 저 소홀로 던지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 되어 주님만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로 보니까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그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유다의 멸망은 누구를 통해서 주신 것이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셨습니다. 재앙은 인간의 죄였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됩니다. 멸망은 어떻게 쏟아집니까? 불의 진노처럼 쏟아집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진노의 불은 뜨겁고 너무나 무섭고 참혹하다는 것을 우리의 말씀 속에 우리는 이 선지서의 말씀들을 통하여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구름으로 예루살렘을 덮으셨다. 바로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폭풍이 쏟아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먹구름이 갑자기 막 밀려오죠. 그래가지고 어느 틈엔가 맑은 하늘은 온데간데 없고 캄캄해지고 나면 이내 어떻게 해요? 우르르 쾅쾅 하면서 저기 뭐지 그 번개와 뇌성이 막 울리기를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 캄캄한 하늘에서 비가 확 쏟아지면서 어때요? 야 정말 캄캄하다. 야 이 비 쏟아지는 거 봐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떡해요? 비가 이내 쏟아질 것을 보여주시는 것. 바로 진노의 불이 쏟아질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비가 오기 전에 캄캄한 먹구름이 덮는 것처럼 진노의 그러한 불이 쏟아지기 전에 캄캄함에 이르게 되었다. 세상에 하나님이 떠난 하늘은요 캄캄한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극률하신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팔이 없는 능력이 없는 삶은요 아주 캄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여 늘 밝음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산다고 하면서 저들은 그저 아침이 되면 밝구나 밤이 되면 어둡구나 아무 생각 없이 무덤덤하게 그렇게 무감각한 자처럼 사는데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을 떠난 저들은요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어두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래야 향방 없는 자들과 같아서 그 길이 곧 멸망이요 죽음의 길인 것을 어둡고 캄캄한 길이라는 것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캄캄함으로 덮으심으로 이제 어떻게 이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으로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저들이 전에는 어땠습니까? 잘 사는 나라였고 평화가 넘쳤고 사랑으로 넘쳤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아주 유효함, 여유로움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확 던져서 처박듯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권위와 영광과 권세를 그냥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존귀함과 저들의 영광스러움과 영화로움은 간데 없고요. 노예로 추락하고 마는 것이고 나라 빼앗긴 서름 내 나라가 없고 내 나라 이름이 없고 내 이름이 없고 내 언어가 없으며 찬란했던 문화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러한 영광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는 고와 같이 버려진 그러한 땅이다.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발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딱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모습은 볼 수 없지만 구름에 가리었던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는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의 발등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항상 영화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늘 높이셨던 주제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이미 기억지 아니하셨다.
그 임재하시고 대주제이시며 전능되신 하나님이 이제는 땅에 곤두박질 친 저들의 불쌍한 시절, 이 정말 멸망당한 슬픔과 탄식의 시절을 아예 기억지 아니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저들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슬픔이고 탄식인데, 우리가 진노의 결과, 바로 가장 영광스럽던 존귀한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 땅으로 추락하는, 바닥으로 추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 1절을 통하여서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를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에서 불사른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집이 부서뜨려지고요, 이제는 긍휼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 택도 없는 거예요. 눈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벽들은 다 헐어졌고요. 그 다음에 높은 자들, 고관들, 그리고 이 나라 백성을 다스렸던 자들, 그런 모든 지배계층까지도 다 욕된 자들, 욕되게 했다. 결국은 그 권세가 다 추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추락했는데 더 이상 영광과 위엄은 온데간데 없다. 나라를 빼앗겼는데 무슨 영광이 있고 위엄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 또 일제의 탄압들을 보면은 어때요? 그저 뭐 왕이 있어도 허수아비인 거예요. 가가지고 너 이렇게 해. 니네 나라한테 이거 선포해. 그럼 어떡해요? 하기 싫어도 부들부들 떨면서 옥새를 가지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 상황. 권세가 있다고 하지만 절대 권세가 인정되지 않는 땅으로 추락한, 하늘에서 땅으로 그저 떨어뜨린 그러한 모습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의 현실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현실을 낱낱이 지금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실을 딱 당기고 난 다음에 대적들이 나를 향하여 이 화살을 딱 놓는데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였다. 하나님이 원수 되셨어요. 하나님이 대적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 나를 겨냥히 하고 계시다가 그저 그냥 딱 준비하고 있다 탁 쏘는 것처럼 그렇게 사망을 맛보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여러분 불화살들 고대의 전쟁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화살을 쏠 때에 끝에 그 화살촉에다가 불을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화살을 갖다가 딱 던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그냥 쏴라 그러면 촥 하고 일제히 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불화살이 성곽으로 딱 떨어지면서 인에 불이 막 붙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상을 다 물리쳐서 견고한 성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그런데 그 대적이 누가 되시느냐? 하나님이 되셨으니 백발백중 명중이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 화살은 얼마나 많은 화살이 한꺼번에 정신없이 쏟아질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는 어떻겠어요? 정신없는 거예요. 5절부터 6절 보니까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에게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 주께서 원수 되셨고 이스라엘에 그냥 한꺼번에 삼키셨으며 모든 궁궐도 삼켰고 견고한 성들, 성읍들 12지파의 성읍들뿐만이 아니라 그 골고루에 있는 강한 성들이 다 무너져 내렸고
다 유다의 이제는 근심과 애통뿐이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셨고 그의 절기를 폐하셨다.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였던 곳, 그곳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렸고 그의 절기를 폐하셨다. 이제 절기에 모여서 예배할래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함께 즐거워하며 그 절기를 지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감사와 이 나라 이 백성을 지키셨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그 절기마저도 없어졌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서 왕과 제상을 멸시하도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할 수 있는 절일마저도 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날이며 의미 있는 날이고 소중한 날인지 몰라요. 자, 우리의 육신의 장막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멸하시는 게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미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고받았던 원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과가 있잖아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간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끝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마지막 딱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에는 내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숨이 까딱까딱 넘어갈 때는 아무리 내 발로, 아니 누군가의 들것에 들려서 교회에 와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너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절일이 있고 절기가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성소가 있을 때 부지런히 예배해라. 이 진노의 날 너를 불같이 쏟아 이제는 내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때, 수월 이제 땅 밑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 육체가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루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떤 사람이 집을 마련해가지고 그 집에 처음 들어가서 잘 때 다시 한번 깨서 어머, 이 집이 우리 집이 맞아? 꿈이야 생시야. 전세 살아가지고 이사 가라 그러면 또 이사 가고, 갑자기 집을 빼라 그러면 또 빼야 되고, 그래가지고 평생 이사를 갖다 30번씩 하고 살았는데, 야, 내가 이 집을 마련했어. 누가 보면 학고방 같고 작은 집이고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집이지만은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서 불을 켰다 껐다. 야, 내가 쭈구리가 앉았던 화장실이 아니라 이제는 새방사리 화장실이 아니라 이제 똑바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물을 웅 내릴 수 있는 화장.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 누리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절이 꿈이야 생시야.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 사실은 예배해야 마땅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삶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날을 어떻게 해요? 야, 오늘 이 아침을 맞는 게 꿈이야 생시야.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나오는 게 꿈이야 생시야. 야, 예배할 수 있는 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나라가 부강하는 이 땅에 살게 하신 게 꿈이야 생시야.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탄압이 없고 억압이 없는 이 땅이 이게 사는 것이 내가 꿈이야 생시야. 내 집에서 이 정말 비 새지 않는 곳에서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싫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먹고 마심과 씀이 넘치는 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옛날에는 그저 바가지 하나에 단순하게 바가지도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묶어서 쓰는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깨진 바가지를. 근데 요즘에는 조금만 흔집 있고 아니면 좀 시대만 변해도 버리던 시절이 됐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풍요로운 세대에 사는 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하고 살아야 마땅한 거거든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진노의 불이 떨어지고 나니 그 전에 살았던 그 영광이 영광인 줄 몰랐지. 그때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의 손은 너무나 컸다. 죄의 결과 우리가 이렇게 아픈 시절을 지내고 있는데 결국 이 아픈 것이 가장 아픈 게 뭐냐? 절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데 하루아침에 나라가 멸망하고 내 삶의 터전이 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전마저 폐허가 되고 하나님 성전에 올 수도 없고 절일마저 드릴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온다면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그러니 뭐 눈물밖에 없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내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다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나를 부르실 수 있도록 진노와 멸시와 멸망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사랑을 받는 자 되게 하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7, 8절에 여호와께서도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를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에 하나님 완전히 땅으로 떨어뜨렸다. 이 땅으로 떨어뜨린 것은 바로 뭐냐면 절기를 절의를 지킬 수도 없고 아버지께서는 이제 자기 제단을 버리셨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셨다. 성소를 미워하셨다. 심지어 미워하셨다.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셨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여러분 건축자가 건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실측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을까? 그래가지고 그 경계를 짓고 나며 준비하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실로다가 줄을 딱 띄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헐기를 실로 딱 띄어서 이제 준비 시작 하듯이 이제 완전히 헐고 무너뜨리는 것이 그렇게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무너지고 계속 쓰러지고 계속 헐리고 계속 뼈 아프고 계속 쓰라리고 계속 힘들어서 우왕좌왕하고 슬퍼서 통곡하고 애통하고. 여러분 슬픈 일 만나보세요. 원망과 그 다음에 저주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우리가요 잘 몰라서 그렇죠. 정말 딱 앞다뜨려가지고 더 이상 이게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애가 상실되고 나면요 기쁨 사라져요.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원망, 낙심, 그리고 미움. 너 때문이야. 죄도 나로 인해서라고 안 해요. 저의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나라가 멸망하는 조건의 첫 번째가 보면은요, 백성들이 나라 탓을 해요. 내 탓이 아니라 백성인들이 모여서 나라가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여 나라가 된 거 생각 안 하고 나라 때문에 백성들이 이 것이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백성들이 모인 게 나라거든요. 결국은 백성 하나하나의 죄악이 모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면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한 것을 깨닫고 죄에게서 돌이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9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의 율법은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어뢰에 둘렀으며 예루살렘처럼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고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무법천지가 된 거죠. 법이 없어요.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아래에 있고 저들의 권세,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 아래
나라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임하지 않았고 장로들은 할 말을 잃고 그저 망연자실하게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제는 어떻게 이제서 머리에 티끌을 막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며 자기의 품위도 권위도 영광도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평상시 때 처녀들은 어때요? 낙엽만 굴러가도 까르르 꼬르르 웃었잖아요. 그게 처녀들인데 이런 웃음소리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땅에 고개를 푹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애통했다. 자, 여러분, 이 진노의 불이 떨어져 우리의 삶이 이러한 탄식과 애통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우리의 육신이야. 일제의 탄압 속에 살아갔던 믿음을 지켰던 자들의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구원에 이르면 그래도 위로가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는 멸망에 들어가는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게 더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진노가 나라의 멸망, 한 심령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멸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하늘에 영광스럽고 정말 귀하게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겼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대적이 되셔가지고 나를 갖다가 매다 꽂아서 나 이제 너 돌아보지 않겠어. 너에게 이제 긍휼도 없어. 난 너에게 은혜도 없어. 마치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국물도 없다 이놈아.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어떡하겠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꿈이야 생시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매 시초마다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가 사라지면 어떡하겠어요? 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드는 때까지 아버지 앞에 긍휼과 위로를 받는 자, 사랑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진노의 불 앞에 서는 자 되지 않도록 눈물과 통곡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곳에 갈 때까지 아버지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하늘의 영광과 위엄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시되 날 땅에 곤두박질 치는 그런 원수와 같이 멸망을 당하지 않기를 위해 오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늘 서서 이 진노가 때로는 두렵습니다. 이 멸망의 신호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터지고 그리고 내 죄인된 모습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죄인의 모습은 멸하여 주시고 오직 의로운 모습, 주님만 닮고 주님만을 따라 살기 원하는 몸부림치는 아버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사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늘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과 함께 능력의 손을 입으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